있는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의 교회가 이 개척 당시 이 논 한가운데 세워진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있긴 했지만은 워낙 가난한 동네라 헌금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출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서 부산에 있는 그 큰 교회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어요. 큰 교회들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드디어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회 그 여전도에서 이제 매월 3만 5천 원씩을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헌금을 받아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급히 목사님이 갔어요. 근데 만나기로 한 여전도회 회장이 바쁜 일이 있다면서 좀 기다려달라고. 그리고는 6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그게 6시간을 기다린 끝에 3만 5천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나오시는데 너무나 서글펐대요. 너무나 서글펐답니다. 3만 5천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요셉 이야기죠. 자, 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있는 감옥에 바로왕을 보좌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거기에 들어왔어요. 아마 바로에게 죄를 지었나 봐요. 근데 그 요셉이 있는 곳에 이 둘이 왔는데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꿨어요. 동시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참 이상하기도 한 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 두 사람이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마침 요셉이 그들을 본 거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그러면서 요셉이 둘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꿈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죠. 9절 이하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들여놓으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자죠, 그죠? 꿈을 해석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두고 단번에 알았습니다.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될 것입니다.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은 전직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안에 누명을 벗길 것이고 누명이 벗어질 것이고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몽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을 합니다. 부탁을 해요. 자, 14절 15절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요셉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나라는 말 5번이네요.
뭐 나를 제발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나를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나라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술마동 가는 자의 꿈대로 사흘 뒤에, 3일 뒤에 그가 복직이 되었어요. 바로의 생일날 복직이 되었어요. 자, 요셉이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요? 이제 여기서 나가는구나. 여기서 나가는구나. 그가 나를 기억하겠지. 분명 내가 말했으니까 나를 기억할 거야. 나 여기서 나갈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못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항상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거로 착각을 하죠. 그저 내가 계획한 대로 착잘 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일을 준비했을 때 그것을 10단계로 나눴을 때 한 8가지 단계가 되었으면 나머지 2단계는 그냥 될 거라고 생각해요. 8개가 됐으니까. 앞에 8개가 됐으니까 나머지 2단계는 뭐 그냥 될 것이라고 그걸 생각을 합니다. 다 된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죠.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밖에 다른 변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일어나게 있어요.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갑자기 생기기도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다 된 줄 아는데 결정의 순간에 안 돼요. 아마 요셉도 그런 면에서는 약간 순진했던 것 같아요. 자기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술마동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셉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40장 23절과 4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술마동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요셉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에는 지금 2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얼마나 2년이 길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더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사람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죠. 사람은 언제든지 기대를 저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 자기 일도 기억 못하는데 남의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니, 내 일도 기억 못하는데 남의 일을 뭐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얘기하겠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 중흥에 중흥교회에서 중흥교회 있는데 그 중흥교회를 아시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모 전도사님인데 저희 집사람과 잘 알아요. 어느 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중흥교회가 내년 11월인가 이제 문을 닫는다고. 거기 교인들이 몇 명 있는데 그 교인들 중에 한 3명이 우리 교회로 온대요. 우리 교회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3명이나 그것도 권사들이고 한 명은 전도사라니까. 뭐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뭐 겉으로는 기대를 안 한다고 하나님만 믿어야지 내가 또 기대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래도 요만큼 마음에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한 번도 안 왔어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거예요. 여러분, 술마동하는 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정말 말 그대로 잊어버린 거예요. 복직을 해서 자기를 하다 보니까는 밀리는 업무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바빠서 정말 요셉을 기억을 못한 거예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일부러 잊어버렸어요. 일부러.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 다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쉬운 소리에다가 형편이 나아지면은 언제 그러냐듯이 시침 뚝 떼고 모른 체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나를 그렇게 찾다가 일이 잘 되면은 시침 뚝 떼는 게 인간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술마동 가난자도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복직이 되었지만은 요셉의 부탁을 들어주자니 자기 입장이 곤란한 거야. 왜? 요셉은 지금 강간미수죄로 갇힌 죄수예요. 그것도 왕의 최측근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다가 잡혀온 히브리 종입니다. 요셉이 그런 죄를 안 저질렀다고 증거도 없어요. 아주 죄가 없다고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술마동 하는 장 입장에서는 이게 껄끄러운 거예요. 괜히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왕이 부탁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그 일로 보디발 장군과 관계가 껄끄러질까 봐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모른 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괜히 낯섰다가 나만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냥 모른 채 하자.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와 같잖아요. 그죠? 이와 같아요. 여러분, 적어도 저 사람만큼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나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근데 믿는 독에 발등시킨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경우를 안 당합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살면서 삶이 철저히 부서지는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광야의 시간. 여러분, 광야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들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가 무엇입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모든 소망이 끊긴 곳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 광야가 누구나 다 있어요. 그 광야가 왜 필요할까? 광야가 뭘까?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란 말은 합성어인데 미, 장소라고 하는 미와 미는 장소의 장소, 그리고 드바르는 따바르인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야? 광야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어디서 배우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가르치는가? 광야에서.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사람이 낮아져야 되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돈 없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돈 떨어지게 해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 가르친다고요? 어디서 배운다고요? 광야입니다. 지금 요셉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혼자야 아무 도움도 못 받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저 멀리 있고 형들도 마찬가지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셉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거기가 광야죠. 광야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요. 그럼 안타깝게도 요셉은 2년이 더 연장되죠.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지금 11년째예요. 애굽에 포로 잡혀온 지. 아직 2년 더 남았어요. 2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왜? 아직 요셉이 온전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2년을 지웠어요. 술마통하는 자의 기억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술마통하는 자의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왜? 거기서 우리가 빚어집니다.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탈무드에 보시면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나달 그대로인 밀을 가지고는요 빵을 만들어낼 수 없죠. 밀을 부서뜨려서 밀가루가 되어야 비로소 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밀 가지고는 안 되죠. 밀을 부서뜨려야 밀가루가 되어야 빵을 만들잖아요. 내가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밀을 부숴야 되잖아요. 목적은 빵이잖아요. 그죠? 저 밀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연결해야 되고 내 자아는 부서져야 돼.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쓰시기 힘들어요. 그럼 자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니라 사람 의지하는 마음, 사람 기대하는 마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돌아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 욕심, 탐심, 높아지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교만, 거짓말하고 속이고 싸우고, 이게 다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이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왜 싸웁니까? 서로 안 죽어서 그래요. 서로 안 죽어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 죽었는데 왜 싸워요? 죽은 사람은 저기가 있지. 안 죽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왜 싸웁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언제 싸웠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불순종 싸운 거지. 거역한 거 싸운 거지. 내가 안 죽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그러면 자아가 부서져 인간의 구성을 인간이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돼요. 인간은 영, 혼육이 있죠. 인간은 육체가 있고 그 속에 자아가 있습니다. 이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구성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내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인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는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겉사람은 날아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이 말씀에서 겉사람, 속사람 말이에요. 자, 이게 인간의 구성입니다. 이게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맨 안에 영, 속사람이 있어요. 그 겉에가 겉사람의 영, 혼이죠. 혼, 지정의. 우리 지성, 감성, 이성. 감정, 이성. 그리고 우리 육체, 이 육체.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깊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관을 쳐서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고 말해요. 속사람이야. 이 속사람은 바깥에 우리의 생각, 우리 의지, 감정을 지배하는 겉사람인데 그게 혼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에는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있어요. 우리 몸이야. 이게 인간의 구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영은 혼을 입고 있고 혼은 육신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혼은 이해하지만은 영은 이해 못해요. 영 있는 걸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그런데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옷보다 육체가 중요하고 육체보다 영혼이 중요하고 계란 껍질보다 흰자가 중요하고 흰자보다 노른자가 더 소중하고 겉포장보다는 속의 내용물이 더 소중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속사람의 영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영적 교제가 거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 혼이 강한 사람들, 뭐 지성, 감정 이런 데 강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영적인 교제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영에서 일어납니다. 영에서. 말씀이 떨어지고서 영입니다. 말씀이 우리 혼을 파고 들어가서 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까지 안 가면은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 이 속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만약 속사람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일어나기 힘들어요. 혼만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알아요. 우리 지식에 대한 걸 갈망이 있으니까 말씀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식은 혼이잖아요. 거기까지만 닿았지 영까지 뚫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 변화가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영이 밖으로 못 나갈까요? 그래서 우리의 혼, 우리 자아죠. 이 영혼육이 이 혼이 우리 자아입니다. 이 자아, 이 겉사람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중요한 문제. 여러분, 어떤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교회 중책을 맡았어요. 변화가 없어요. 겉으로 호인이에요. 인품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신앙에서 열매가 없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속사람이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밖으로 안 나와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자아가 안 깨져서 그래요. 자아가 부서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깨져서 속사람이 겉으로 나오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겉사람이 깨워져야지만이 속사람의 영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안 깨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스펙이야. 믿음보다 스펙이에요. 스펙이 더 중요해.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은 영이잖아요. 여러분, 날 보세요. 여러분, 아들, 딸, 그 다음에 장가 시집 보낼 때 뭘 중요시 여길 겁니까? 스펙이에요, 믿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중요해요. 학력이 중요해요. 학벌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 감정에 자꾸 흔들려. 영적 안정감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 느낌이 더 중요해. 이게 자아가 안 좋은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중심적이고 철저 이기적이에요. 그럼 이 자아가 언제 금가고 언제 깨집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요셉의 고난의 기간이 13년이요.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아직 2년 남았어요. 이 2년에 요셉이 와장창 부서집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어요. 그리고 술매도 가는 장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성경 보세요. 불평 없어요. 그냥 자신을 돌아봐요. 2년 동안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만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뭐 착한 일을 해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확신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다 못 살아,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 우리가. 죄사한 마음이 있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살지 못한 미안한 마음. 그것은 구원과 관계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갖기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의지하는 거잖아요. 사람 기대한다. 그 사람 의지하는 거죠.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 기대하는 만큼 안 자라.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니까.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그분을 의지해야지. 그래야 내가 믿음이지. 그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목사는 사람을 기대했다가 너무나 실망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차라리 내가 6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내게 줬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하고 사람만 찾아다녔구나. 사람만 바라봤구나. 하나님만 이거 깨달은 거예요. 자, 그렇게 다짐한 목사님은요, 다시는 그 교회 돈 받으러 안 갔대요. 다른 교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자아가 부서진 거예요. 이게 자아가 깨진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 교회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도움의 손길이 끊겼으니까 안 돼야 되는데 교회가 더 잘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뭡니까? 기도했다면 6시간이야. 6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별명이 뭔가? 기도했다면 6시간이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요새 말하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래에서 이 집에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죽지 않은 요셉의 자아를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을 기대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얼마나 그가 사람을 기대했는지 이 한마디, 이 두 절에 나라말 5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점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부터 찾습니까? 사람부터 찾습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사람 먼저입니까? 누가 진짜 도움을 줍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인가요? 사람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요셉 2년 기다렸잖아요. 결국은 30세에 총리가 되고 2년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현실에 충성해야 돼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히 충성히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요셉도 술 마던 관원장이 복지되었을 때 얼마나 기대를 했겠죠. 하지만 접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오늘 보면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고 그때 술 마던 관원장이 기억했잖아요. 전에 내가 거기 있을 때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이 내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종을 부르십시오. 그럼 바로의 꿈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중학교에 접었어요. 기대해봤자 내 속만 상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실의 성실의 충성에 감당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항상 예배하세요. 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평생 소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 믿음만큼 그릇도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만큼 복도 커지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그것은 내가 볼 때 그런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나야 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례비의 기대는 접으시고 하나님께 기대를 가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있잖아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사람이 실망시켰지 사람은 그런 존재, 능력도 없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이루실 능력이 있잖아요.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기대하시고 사람 기대해봐야 상처만 받습니다. 하나님은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요셉처럼 우리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사람을 기대했습니다. 11년 동안 연단받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술 마던 가난자의 기억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기대는 만큼 실망하게 하셔서 네가 정말 기대할 분은 나다.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안 되게 하셨습니다. 뜻대로 안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실망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런 일이 요셉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해 주리.